무엇인가는 그 대가를 치르며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 무엇인가는 그 대가를 치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스스로 세상에서 자신이 취해야 할 것과 취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별하면서 산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그것을 구별할 필요가 없습니다. 욕망이 이끄는 대로 그렇게 달려갈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말씀을 읽는 우리는, 진리 되시는 하나님을 아는 우리는 그것을 구별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5장 16절에서 24절의 말씀 조금 길지만 제가 빠르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위인의 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자신 사심의 그 복음을 믿는 우리는 세상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육신의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을 따라서 행하고 판단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과는 다르게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삶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그리고 절제의 열매를 맺게 하는 삶입니다. 이 열매들을 보십시오. 이 열매들이 무엇입니까? 이 열매들은 모두 성품입니다. 성숙한 성품입니다. 성숙한 성품의 열매를 맺음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마지막 열매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다니엘과 에스더가 맺은 절제의 열매입니다. 더 가지려고 하는 습성, 인간이 가진 타락한 본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더 좋은 것을 추구하고 더 많은 것을 원합니다. 다다익선이라는 사자성어도 있습니다. 많이 있으면 그것이 선한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그 풍족함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고 그 풍족함 안에서 만족감을 누리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많이 벌고 많이 가지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 그리고 유능한 것이다 라고 여겨지는 세상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스탠다드입니다. 마치 이것이 진리처럼 우리에게 주입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절대다수가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가 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민주주의는 그것이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그 허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많은 사람들이 쫓아가는 것을 쫓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안에서 만족감을 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던져주는 안정감이나 화려함에 도취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세상이 주는 그 화려함, 그것 앞에 주눅들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꿰뚫어 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별거 아니라는 것, 그것이 한낮 하루아침의 안개와 같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믿으며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갈 것인가라는 것은 그래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세상은 너 자신을 믿으라 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에스더서를 통해서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에스더는 이방 나라에서 이방신을 섬기는 문화로 가득한 이곳에서 자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 믿음으로 자신이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그 수산궁의 잔치들 속에서 계속해서 기억하고 또 기억하며 기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루아침에 멸절당할 뻔한 유대인들을 구원하는데 에스더를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시작.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모르드게로부터 수상궁과 페르시아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이 하루에 모두 죽게 될 것이다라는 사실이 에스더에게 전해집니다. 하만이라는 대적에게 아하수에로 왕이 속아 넘어갑니다. 그래서 왕이 명령을 내리기를 페르시아의 모든 사람들이 한 날에 모든 유다인들은 아이까지 다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갈취할 수 있다라고 허락했습니다. 왕의 명령이 떨어진 것이죠. 유대인들은 먹지 않고 마시지도 않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재난을 막기 위해서 왕의 마음을 되돌려야만 하는데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에스더밖에 없었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오직 왕에게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에스더 말고는 다른 가능성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에스더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왕 앞에 나아가기가 벌써 30일이 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의 부르심을 받지 않고 왕 앞에 나아가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나가는 것이다. 왕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걸 거부하면 그 자는 무조건 죽어야 된다라고 법령이 내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정을 모르드게에게 전하자 모르드게는 다시 에스더에게 이렇게 화답합니다. 14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모르드게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이 위기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르드게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 위기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하실 것이라는 어떤 확신이 있었습니다. 에스더가 나서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실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이 모르드게에게는 있었습니다. 이 믿음, 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는 이 믿음에 에스더도 동의합니다. 에스더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스더는 자신의 운명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기로 합니다. 그리고 왕 앞에 나아가기로 결단합니다. 15절과 16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시작.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그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에스더는 유다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왕에게 나아가기로 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의 이 결연한 외침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것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고백입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인정할 수 있었던 것은 에스더가 지켜왔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때문입니다. 이 정체성은 결국
신앙적인 결단과 행위로 나타납니다. 민족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조차 아끼지 않는 그 숭고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성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임받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보며 또 기도를 합니다. 그런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판단하고 행동하며 결국에는 모든 사람이 육신의 소욕을 따라 돈과 쾌락을 쫓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 역시 같은 것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세상은 에스더의 때나 다니엘의 때나 그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만으로 때로는 조롱과 위협을 당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한 사람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정체성을 지키며 이 화려한 세상 속에서 자신을 절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을 따라가는 삶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그 정체성,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때때로 성령을 따르는 삶은 무엇인가를 이 땅에서 포기하며 자신을 절제하며 그 믿음의 대가를 치르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십시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살아가십시다.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어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